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에 더 이상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찬양 집회나 은사 위주의 집회, 또는 어떤 특별한 상담 또는 치유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을 명령하셨습니다.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태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억울하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명령이었고 충분히 무시하며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자기 부인의 결단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에 의해 치유된 것을 경험하였고 배 위에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 위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베드로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겸손케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한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무모해 보일지라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 위로하시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때로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씀의 그물을 내릴 때 수많은 사람을 잡아 살리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자들은 모두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주님께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한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와 형제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아는 말씀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